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 11월 첫 번째 주 온세대 예배 가운데 저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떠올리고 또 기억해보며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에 앞서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든 가족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나오게 되었든 우리는 다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뺀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아픈 게 고쳐진다, 예수 믿으면 삶이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로 잘 포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워낙에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이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가도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먹을 걸 너무 잘 먹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 가도 먹지 않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삶이 나아진다. 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축복받아서 나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살 때,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자신이 믿던 도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이 가진 아주 박식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따르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따르는 것,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은 다 어디로 갑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전에는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의 삶은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각 지역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죽을 위기를 넘기고 옥에 갇히며 매맞고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고난을 겪고? 아니 예수님 열심히 전하더니 옥에 갇히네?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들이 안 좋은 삶이며 미련한 삶이고 바보같이 보일진 모르지만, 복음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놓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붙들어 가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내팽개쳐 두고 우리 스스로 혼자서 알아서 살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래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때 내가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지금도 감싸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삶, 바로 복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알았지만 전하지 않는 삶, 복음은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삶, 복음은 들었지만 믿어지지 못하는 삶,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지난 우리들의 삶이라면 이제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로 이제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키던 것들, 사도 바울이 가진 것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우수한 성적에, 그리고 귀족 집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하찮은 것 같은 그 복음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배경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린 채 복음 가운데로 나왔겠습니까? 그 복음이라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열심히 유대교를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둘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이 귀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 잘못된 것 이단을 전한다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 다 잡아 가둬야 된다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신이 따르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붙들기 전에,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그 능력으로 역사하기 전에는 내가 따르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삶,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반드시 깨닫고 붙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것이며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을 빚진 자들은,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 혼자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받아봤더니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할 수밖에 없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는 게바요, 그리고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셨습니다. 엠마오로 걷던 두 제자에게도 찾아가 친히 자신을 보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학자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신격화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힘입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복음의 힘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머뭇거릴 것이 무엇이며 멈추고 뒤돌아설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꿈을 이뤄내는 것,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들보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머뭇거리게 만들며 모든 것 가운데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의 삶,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 열매를 맺고,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지금 잠깐 교회 못 가도, 지금 잠깐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해도, 지금 잠깐 주를 위해 살지 못해도 내가 이 땅에서의 열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왔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잠깐의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의 삶을 포기하고 잠깐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살았던 것이 이 땅에서의 열매였다면 이제는 그 이 땅에서의 삶을 내어버리고 영원의 삶을 위하여,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지 모르고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목숨을 다해 내가 그 어떠한 사도보다 더 열심을 다해 많은 지역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매맞고 죽을 위기를 넘겼으나,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맨날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맨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복음 가운데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의 방향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꿔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일간의 특별 기도회 동안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40일 특별 기도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우리들의 삶, 내가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 그러나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복음 가운데로 세워져야 되고, 새롭게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가치들, 자신의 인생, 생각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없게 된 그 상황 속에 자신의 가장 연약함을 깨달으며 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런 사도 바울을 붙잡아 일으켜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한마디에, 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그 전에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겼던 나의 인생보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택하여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 그러나 그가 사람들이 볼 땐 참 미련한 삶이었던 것 같지만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 전파된 그 이방 나라들의 쭉 퍼져나간 복음들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우리도 이방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 이제는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가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없지만, 그러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그 썩어져 죽음 그곳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이 죽거나 많은 열매들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복음의 역사들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붙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일평생 아무것도 없이 복음만 전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늘 애썼던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복음의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리아가 아까 불렀던 찬양,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삶, 예수님을 아는 삶,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까지도 우리가 나아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가족들도 보게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이웃들도 보게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그 능력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내며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복음의 귀한 가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내가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삶 속에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히 살았고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며 이제는 이것저것 옮겨다니며 매를 맞고 위기를 넘기며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의 믿음,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러나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더욱더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이 한 해 동안의 삶,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정말 누릴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은혜들과 감사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감사로 가득 채워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